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잘 지내고들 계신가요?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사도신경의 고백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가 배울 질문과 대답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500명의 사람들, 야고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또 다른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빈 무덤과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무엇인가요? 죄에 대한 용서와 죄를 이기는 승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어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성경의 시각으로 보자면 아담의 타락도 있을 것이고, 또한 범죄한 인류에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내리신 일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 다윗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일들도 있었어요. 정치나 사회적으로 보자면 세계 1, 2차 대전이나 또한 미국의 노예 해방,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독립,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늘 죽음으로 끝났던 세상이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거짓말쟁이들이 모인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전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죄와 죽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도 다 거짓말이 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지도 않았어요. 올라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도 않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도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즐기면서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그 기반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도 교회도 거짓말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의 구주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시돈 지역의 여자의 그 아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자 그 시돈 여자의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적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과 친분 관계, 친한 아주 사이였던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의 일들과 예수님의 그 부활이 똑같은 일일까요? 아니면 차이점이 있을까요? 앞에 있었던 성경에서 죽음부터 다시 살아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은 다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또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서의 소생일 뿐이었어요. 그것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몸과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가졌던 몸은 그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영원히 사는 거룩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번데기 시간을 지나서 완전히 새로운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그럼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인 교회적으로 그다음에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은 과연 믿을 만한 사건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믿으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증거도 없이 무작정 믿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증거란 어떤 증인들이 목격자가 필요할 거고 또한 그에 대한 증거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신뢰할 만큼 많은 숫자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받으러 가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자기와 함께 나누고 성경을 가르쳤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도마가 없이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날에는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던 그 7명의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다시금 사명을 받게 됩니다. 갈릴리의 한 산에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11명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없애기 위해 가던 사울도 다메섹 그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일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하여 이제 회방하는, 또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짓 소문을 사람들 사이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
헛것을 보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게 아니라 너무 예수님이 간절히 보고 싶으니까 헛것을 보았다라는 거짓말들을 퍼뜨렸어요. 근데 헛것은 그것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사람이 잠깐 헛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과연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은 잡히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잡히신 예수님을 모두 다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하는 제자들 중에 도마가 있었죠. 도마의 별명이 뭐죠? 의심 많은 도마가 그 도마의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도마는 말이죠.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정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확 선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직접 그 상처자국을 만나봤어요. 도마 같은 제자는 헛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죠.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헛것을 볼 일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 다음에 복음서 마지막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서를 봐도 마태복음서를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잠깐 헛것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 낙담한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 사명을 일깨워주며 제자로서의 그 삶으로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헛것을 본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과 제자들은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목격자들이 있다면 또한 그 부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소문이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유대주가 너무나 싫어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유대주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를 훔칠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무덤은 우리 같은 그 흙을 파서 매장하는 식이 아니라 유대 무덤은 바위를 파서 그 바위에 시체를 안장하고 그다음에 커다란 바위로 그 무덤을 막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한다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불안해서 그 무덤문 앞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이제 관습적으로 무덤이나 감옥을 지킬 때 1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어떤 감옥이나 무덤을 지켰죠. 그래서 이 16명이 교대로 이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빈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만약 어떤 죄수를 놓쳤다거나 어떤 지키고 있는 시체가 사라졌다면 이 로마 군인은 엄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들이 어떤 감옥에 갇히거나 최소한 그들의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철저하게 무덤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만약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거라면 그때 권력을 유대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조사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사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훔쳐간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봐도 그런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시체가 사라진 무덤을 보면 그 예수님 누워있던 그
침대라고 할까요? 그 위에 세마포와 예수님 몸을 감싸고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묘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면 그 세마포와 수건까지도 함께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날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죠? 가장 핵심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한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베드로와 요한만 예루살렘에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그 부끄러운 마음에 숨어 있었고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져 있는 그 마리아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한 제자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시체를 훔쳐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제자들이죠. 자기들이 훔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죽었어요. 우리가 어느 때 거짓말을 하나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거짓말해요. 그런데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사기라면 2000년 동안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님을 믿을 리가 없어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사건 위에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와 교회는 생성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왜 비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황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살아가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죠. 바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할 때 베드로 큰 소리 쳤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 보면 무력하게 그 제자들과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잡힐까봐 멀리 도망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어요? 이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도망치던 그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3,000명의 그 무리들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다시 살리셔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그 3,000명의 무리들 앞에서 선포했던 거죠. 예수님을 죽여 소리쳤던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하게 된 거죠. 그 뒤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주어진 시간마다 선포했죠. 관원들이 그 제자들을 잡아서 너희가 더 한 번만 더 부활에 대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 너희를 잡히고 너희를 죽여버리는 협박했지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외치며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끝나죠? 순교로 마무리하게 되죠. 죽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또한 어떤 소아시아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 또 아니면 로마 황제의 손에 의해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같은 어떤 경우죠. 야고보는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는 했을 때에 야고보는 오히려 자기 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것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진리를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이 사울에게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메섹 길에서 그때는 사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저주했던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들의 그 근본적인 삶을 그 기반부터 흔들어서 바꾸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사였죠.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중요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동물 제사를 중단하게 돼요.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기억하며 성찬하며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대체가 되죠. 그 다음에 원래 유대인들 안식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토요일이 일단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주일로 바뀌게 되죠. 왜요? 예수님이 그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부활의 그 안식일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주님의 그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이라는 진리 위에 그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온갖 핍박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 안에 역사하는 자기들 안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고 교회가 지금까지 보호될 수가 있는 거죠. 수많은 증인들, 그 다음에 빈무덤의 증거, 그 다음에 정황성의 증거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들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믿게 하시죠. 그
그다음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까지 죽음을 이긴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었어요. 인간이 죄인이 된 이후에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고 죽음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처음, 그 다음에 가장 유일하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은 우리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후에 우리가 제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이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성도들을 다스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의 이 땅과 다시 오실 것을 말해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죠. 예수님의 적들은 영원히 멸망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모두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현재, 그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값으로 인한 그 지옥 형벌이 다시는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종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으로 인해 그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에 진정한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문으로 걸어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문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죠. 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할까요? 왜 우리들이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내 이름을 남기는 것에 집착하고 애를 쓰게 될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생에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돈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 이름이 높아져야 내가 생존할 수 있기에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밟고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나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던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죽음의 지배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나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 내 이 작은 이 보잘것없는 이름을 세우기 위해 어떤 허망한 돈을 더 갖기 위해 그런 애를 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살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인데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